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이죠. 네, 말씀에 붙들린 겸손한 사람은 고난도 축복이 됩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한 주간 편안하셨죠? 이제 봄꽃들이 이제 망울을 터뜨리려고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목련도 개나리도 이제 새싹이 움트려고 하는데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면 어김없이 따뜻한 봄이 오고 이제 꽃들이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 겨울의 움츠림에서 벗어나서 이제 싹을 틔울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일을 기대하면서 하나씩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면 범사가 잘 됩니다 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서막입니다. 이런 제목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에 붙들린 겸손한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복을 받게 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인데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멘. 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 두로와 시돈 사람과 그리고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이렇게 말하지요. 자, 이렇게 참으로 과도한 칭찬이요 그리고 이 아첨의 말을 마구 남발했는데 이 정도면 웬만한 악인들도 이런 말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듣기도 매우 민망해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헤롯은 이런 아첨과 아부를 듣고 한껏 교만해져서 그 영광을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도를 넘는 아부와 아첨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입에서는 우상숭배다라고 바로 튀어나와야 되겠죠. 자, 여러분 우상숭배를 왜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근본적인 본질에 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굉장히 싫어하시죠. 자,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싫어하는 것을 한정한다면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저는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교만이 뭐냐면 잘난 체 하며 건방진 태도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왔더라고요. 잘난 체 하면서 건방진 태도로 잘난 체 하는 사람 이게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끝없는 아부와 아첨을 하죠. 근데 반대로 힘도 없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모질게 그리고 너무나 인색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쩌다가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목회자의 권면도 안 통하고, 그죠? 그리고 형제들과도 화합하지 못하고 자충우돌을 하다가 결국은 얼마 못 가서 교회를 그만두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하나님을 이겨먹을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2절에서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 자기들이 신이라고 주장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부분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미 600년 전에 에스겔이라는 이 선지자가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보면은요. 꼭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보면서 했던 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죠. 여러분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긍지를 갖고 자긍심을 갖고 적당히 자기 자랑하고 자기 PR하는 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의 장점을 또 능력을 몰라서 내가 저평가되어 가지고 뭐랄까요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것 또한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장점, 능력 이런 것들을 열심히 알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뭐예요? 칭찬과 존기를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이곳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워낙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그럴 겨를이 사실 없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활동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 대단한 것 같죠?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든지 자신 있고 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뭐 별도 따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만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자꾸만 놓칩니다. 여러분 우리 노예의 은혜의 교회 박정식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분이 얼마 전에 혼자 기도하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너무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지금 한 3주 이렇게 4주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계셔요. 그런데 만약 이분이 다시 깨어난다 하더라도 회복한다 할지라도 목회가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말이죠. 이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본인까지도. 갑자기 닥친 일입니다. 여러분.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부자가요. 많은 재산을 창고에 쌓아두고 떵떵거리면서 교만을 떨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다시 찾으면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솔로몬도요.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부경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도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이죠. 우리 인생 정말 대단한 것 같아도 과학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 번만 눈 감거나 부르면 남은 게 없다.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정말 명품이 집에 썩어나고 금은보화가 넘치고 방 안에 돌다발이 굴러다니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만약 늙고 병들어가지고 누워있다면 여러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써야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쓰지 못하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명품 입고 누워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누워서
샤넬 핸드백을 들고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또 혹자는 또 여러분들 중에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헛되도 좋으니까 나도 솔로몬처럼 그런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싶습니다. 누워있어도 괜찮으니까 돈다발 속에 누워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의 약점은요, 그게 헛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짜 약점입니다, 여러분. 예, 세상 사람들은요, 과학과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과학이라는 거 있죠. 진짜 현대인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하나님보다도 더 신봉하는 이 과학이라는 것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빼면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1년, 2년, 3년, 4년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며, 누가? 하나님이. 그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 세계에 얼마나 많은 법칙들이 있어요. 양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부력 있죠. 물에서 띄우는 힘. 물에 말이죠, 들어가면 퐁당 다 가라앉을 것 같은데 그걸 띄운단 말이에요, 물이. 이런 것들이 다 법칙인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열역학의 법칙이라든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든가, 그죠? 또 우주 공간에 지구의 공전, 자전을 비롯해서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이 그냥 옵니까? 일정한 법칙에 정확하게 맞아들어가는 0.001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어지는 이런 법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연 속의 수많은 법칙들이, 그 진리들, 원칙들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다 통제하고 그거를 그렇게 심어놨겠습니까? 그걸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주 속에 또는 이 자연 질서 속에다가 그걸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 읽었던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가까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반신반의해가지고 말이죠, 진짜 신앙을 관리하지 못하고 엉망으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사람들을 부지기수로 보는데 나중에 어떻게 그걸 감당하려고 그러시나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계신다는 거, 그걸 생각하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의식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교만할 수가 있죠? 그건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만한 자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양립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하셔요, 교만한 자를. 자, 오늘 헤롯이 신의 소리라고 사람들이 막 아부와 아첨을 사정없이 때리죠. 와,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들은 막 손살을 치면서 난리 나야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 누스트라에서 그랬나요? 험해고 스스라고 그러니까 막 놀라가지고 그냥 막 신이라고 그래 보니까 놀래가지고 막 아니라고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이 과도한 영광은 하나님의 몫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아부하는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즐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요, 여러분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손보신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교만한 자 치고 잘 나가는 사람 제가 못 봤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당대에 그거 손대지 않으면 그 다음 때에서도 손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도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이 헤롯 1세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진짜 마음에 막 우쭐해가지고 아마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옥상으로 올라갔나 봐요. 거기서 그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바벨론의 도성들, 그 어마어마한 도성들을 보면서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되어졌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 위엄과 영광을 이것들이 나타낸다라고 한껏 자랑하면서 뽐내거든요. 근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 왕위를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셔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쫓겨나가지고 들짐승처럼 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의 바벨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어요. 그 강대국의 왕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들짐승처럼 쫓겨나서 이슬을 맞으며 살겠냐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누구는 가능하다? 하나님은 가능하셔요. 그래서 저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경우라도 진짜 겸손하셔야 돼요. 예,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면 범사가 잘 된다. 24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유대의 이 교회 사정이 매우 안 좋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이 헤롯이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잡아서 죽이고 가두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같으면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냥 도망가가지고 그냥 숨소리도 죽이고 그냥 꼭꼭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 물론 초기에 그들도 이 광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이들이 이제 각처로 숨어들고 피난 가고 복음을 전하러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 흥황이라는 말 자체가 뜻이 뭐냐면 이 생명체가 식물처럼 거침없이 자라나는 그런 것을 묘사한 게 바로 흥황이라는 언어적 의미입니다. 거기에다가 그게 더해졌다라고 하니까 곱하기 2 정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빠르게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그게 막 물붓듯이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 했을까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직접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니까. 그럼 누굴 통해야 되죠? 사람을 통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진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이 흥황해지고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여러분,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강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또 그것들이 좋은 결과로 나타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걸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 말은 곧 나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저는요, 곧 말씀이고 분리가 안 되니까 똑같은 것을 인격체를 드러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흥할 수밖에요. 그러니 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요. 축복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 은지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막 그러는데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예, 이 말씀을 붙드는 곳에 하나님의 뭐가 함께하기 때문에? 축복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을 받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듯이 기독교의 역사는요, 핍박과 환난의 역사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는 곳곳마다 흥황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다고요? 왜 그런다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 등 교회가 심하게 박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흥황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 곳에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박해를 가하면 가할수록 더 크게 번성하고 강한 생명력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다른 것과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말고 말이죠. 성경을 사용하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사용하는 것 말고 다른 종교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독교 그 1000년 역사상, 2000년 역사상에 이와 같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흥황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본다면, 말씀은 역시 하나님이시고 역시 그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흥황하며 부흥하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붙들고 항상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서막이라고 그랬는데, 자, 24절 말씀입니다. 24절에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고 더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흥황해졌느냐?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흥황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말씀이 흥황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당연합니다. 아니, 당신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데 그 자녀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성품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말이죠. 처음에 교회가 헤롯에게 핍박을 받았잖아요, 지금. 그럴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초창기에. 처음 당할 때는.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말씀이 흥왕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로 또 이렇게 몰려오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고난과 아픔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환난과 핍박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시련이고 아픔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해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주님 때문에 겪는, 또 신앙 때문에 겪는 그 아픔과 고통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성경에서는 이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된 그 예들을 너무나 많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가 생면부지에 이역만리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가라고 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왔잖아요. 근데 와보니 가뭄이 심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그리고 또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이고 아픔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시려고 그렇게 요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잖아요.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촌 라반의 집에서요 20년의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부가 되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낸 후에 어떻게 했어요? 결국 총리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눈물을 머금고 눈물 젖은 빵을 씹는 그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그렇고요. 모르드게, 에스라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복 주시기 위한 마중물로 사용하시겠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작은 그 고난 앞에 신앙의 절개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며칠 전에 좀 신방을 제가 했는데요. 좀 그분이 이상해서 신방을 했는데 갔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가 있느냐. 내가 지옥 가는다 해도 내가 교회를 안 다니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가슴 아팠는데 여러분
진짜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셔야 그것을 해결하고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분은요 우리를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분이신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을 간다는 말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분에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지옥 간다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가스레인지 켜가지고 거기다 손가락 손 열 손가락 될 필요도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딱 그것도 1초만 대고 또 딱 할 때까지만 기다려서 1초만 대보라고 그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옥은 그거보다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시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메데메데 우르바신. 그죠? 그게 뭐냐면은 대결이라는 것이 왕을 저울에 달아봤는데 부족하더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행동을 항상 저울로 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행위가 가볍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써야 되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 말이죠. 아무 잘못도 없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나중에는 이제 블레셋에 있는 아기스라는 왕에게까지 피신하러 갑니다. 근데 아기스가 받아주죠. 그런데 말이죠.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다윗이 전에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을 정도로 우리 블레셋과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공을 세운 사람이라고 저 사람 놔두면 안 되니 죽여야 된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생명을 겨우 부지하는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다윗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하나님 앞에 진짜 이 믿음의 용장이거든요. 이런 분이 목숨 때문에 진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해가는 이 상황을 여러분 이 다윗 자신은요 어떻게 그걸 생각했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픔으로 그렇게 너무나 수치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마도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이제 끝났다. 다윗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제2대 왕으로 세우신다고 예언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고통의 시간을 허락해서 지켜보시다가 그때부터 말이죠. 하나님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가는 작업을 비로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난과 아픔 속에 모욕과 수치심 때문에 몸서리칠 때 웬만한 사람은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비로소 왕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에 나섰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들 만나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아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옆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다윗처럼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에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게 시편을 보면 주옥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으셨죠. 들으셨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걸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축복도 함께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게 들림받고요, 크게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